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드려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시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주일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처럼 저희들도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새끼 나귀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묵묵히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은 더욱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린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폭력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포성이 멈추고 눈물이 그치며 상처 입은 땅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55년의 역사를 지나온
저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 위해서도 주님만이 으뜸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가며 사명 감당의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고 또 더욱 그리 되어야 할 것이니 모든 예배에서 오직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역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올바니 한인장로교회 목회를 시작한 목사로서 하나씩 둘씩 교회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굳이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려 애쓰지 않아도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들을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목회자가 강단에서 교우들에게 긍정적인 격려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로 이건 격려의 선을 넘어 진짜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의 자산이다 싶은 여러 개가 발견되어서 참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생각나는 건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참 우리 교회 교우들은
너무나도 선량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 교양이 있으시고 또 뭐 참 점잖아요. 뭐 안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실함,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도서관을 보고, 도서실이죠. 도서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뭐 특별히 한인교회도 도서실을 가져보려고 노력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리가 딱 잡혀서 계속 정상적으로 도서실이 운영되는 교회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말씀 사역 어떻습니까? 뭐 야미 바이블, 또 뭐 NYBC, 뭐 요즘 시작한 새한글 성경 읽기, 여기에요.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해서 꾸준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이거 사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야미 바이블은 제가 세어봤더니 우리 교회 활동 교인 수가 150명 정도인데, 거기에 함께 말씀 읽겠다고 뜻을 밝혀서 읽고 계신 분이 한 40명인가 그러세요. 이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선교 사역도 꾸준합니다. 어느 지역 여기저기 막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는, 뭐 예컨대 이 지역사회 봉사 선교도 계속해서 추우나 더우나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죠. 이 꾸준함, 이 성실함, 이것은요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맨날 떴다방 하듯이 이거 현수막 걸어놓고 그리고 금방 치우고, 저거 현수막 걸어놓고 그러다가 또 금방 치우고, 이것은 교회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는지는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왕된 사역을 이루시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하며 이 종려주일의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지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예수님 앞뒤에서 부르며 자기의 옷을 카펫 삼아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가는 길 앞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 구원하소서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깊지만 실은 이런 구호와 또 이런 행동은 개선장군, 특별히 왕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여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신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왕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또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여기 이 군중들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 왕이십니다 소리를 쳤던 그들이 이제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이죠. 이런 돌변하는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에게 행간의 메시지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종려주일에 보여졌던 예루살렘 성의 풍경에 대해 마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 구절 더 봤으면 합니다. 21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마태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차분히 읽으신 분이라면 여기 이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이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말씀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으나 결국 정확하게 이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를 알 수가 없었기에 그들이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 헤롯 왕에게 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죠.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들을 찾아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도 소동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성경에도 이 두 곳 모두 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소동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헤롯의 명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에도 똑같이 이것은 소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때처럼 요란을 떨기는 했지만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실 때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나 이 성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소동했을 뿐이다. 놀랍고 충격받고 흔들렸을 수는 있지만 그냥 소동했을 뿐이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였고 지금은 죽이려고 하고 정말로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격하고 한 번 흔들리는 것은 소동일 뿐이고, 소동으로 끝나는 일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흥분과 환호를 넘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권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취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리고 예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흔들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에 아주 한국 사회에 제일 유명한 도둑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늘 대도라는 별명이 붙은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1982년에 고관 대작집을 다 털고 다니고 그러다가 검거가 되어서 15년 동안을 감옥에서 형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교화가 됐다는 거예요. 개과천선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냥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의 그 특기를 살려서 경비업체에서 도둑 막는 일을 몇 년 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잘 지내는 듯 했는데, 그래서 그가 간증 집회도 다니기도 했고, 심지어는 온전한 신학교를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소한 지 3, 4년 만에 이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십 년을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또 뉴스에 나와서 도둑질했다고 소개가 되고, 잊을만 하면 또 도둑질했다고 소개가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 연세가 지금 86세인가 87세인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뉴스에 나온 게 2023년, 그의 나이 85세인가 뭐 이때 됐을 때, 그때도 용인에 있는 어떤 전원주택집들을 털다가 3천만 원인가 훔쳤다고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래, 도둑질을 영 못 고쳤다라는 것은 알겠다. 뭐 일종의 병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무언가? 혹시 그는 철저한 위선적 삶을 살았던 것일까? 어쩌면 그에게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됐다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게 하면 이제 나는 좀 더 편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는 나름 어떠한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였느냐?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는 않고 그냥 환호하고 충격받고 흔들리는 그 예루살렘 성의 소동과 같은 단계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충격받고
감동받았다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주님의 권력에 내가 제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여 내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헝클어진 내 삶에 주님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낡아빠진 내 삶이 주님의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도록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조세형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2번이나 술렁거리기는 했습니다. 2번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소동하는 사람으로 끝났을 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묵직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니, 교회 여러분, 우리는 소동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충격과 임시적인 결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받은 사건 이후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곡이 원래 Amazing Grace라는 곡이며 이것을 쓴 분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더 아는 분들은 이 존 뉴턴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노예무역상이었다라는 것,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다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18세기에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실어서 저 신대륙으로 나르면서 그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 노예무역이 아주 큰 산업이었는데요.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전해져 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심한 것은 어느 날 그렇게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거기서부터 그가 이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1748년 3월에 그는 배에서 내려 좀 더 말씀을 공부한 후에 1748년 3월 10일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날로 늘 기억하며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짐작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만한 이야기가 여기부터 진행됩니다. 1748년 3월 10일 이후, 그렇다면 그는 이제 과거의 노예 무역선의 선원으로서의 삶을 다 청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때 이후에 6년 동안이나 더 노예 무역선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항해사였던 그가 선장으로까지 거기서 성공적인 업무 활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노예 무역선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닭장보다도 더 조밀하고 열악하게 사람을 실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앉지도 못하고
누운 상태로 대서양을 건너게 되고요. 악취와 오물로 가득한 그 배 안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려고 하면 모질게 매질을 하고 매질하다 죽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견디지 못하여서 이 아프리카인들 중에는 그 배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 여기 이 노예 무역상의 마음은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운송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손해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다면 그 노예 무역선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노예 무역선에서 성공까지 해서 선장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짓 신앙이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 무역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18세기, 영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의식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흥운동을 거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고, 그래서 이 존 뉴턴도 예수님을 믿었으니 노예 무역으로부터 손을 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쉽게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존 뉴턴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정도 지난 다음 1779년에 그는 아하,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며 자신의 모든 지난 날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곡을 만들었으며, 그때 이후로 그는 남은 생을 이 노예 무역의 폐지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를 완성했다고 나태하여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던 사람인 것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의 이런 모습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진실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한국말로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도 부족했다. 나는 내가 회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되었다고 여긴다.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과의 강렬했던 만남의 체험 한 번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소동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며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늘 말씀 앞에서 삶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범사에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과 달리 영혼은
끝없이 성장해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도 새벽 시간에 깨어 있으면 기다리는 전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그때 심호하던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저는 좀 습관이 새벽 기도 시간은 5시 30분이지만 한 3시, 3시 반 이때쯤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 그 시간이 참 조용하고 집중되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설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하루는 새벽 4시 반쯤 돼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모르는 번호를. 여러분, 이런 경우에 목회자들은 열이면 열 다 순간적으로 바짝 긴장을 합니다. 야, 이것도 무슨 좋은 일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전화 받을 때 목소리도 좀 다릅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보세요? 너무 놀라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에요. 어떤 나이가 들게 목소리가 들리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잘못 건 전화예요. 잘못 건 전화. 아니, 다행이다. 이 참 정말 다행이다. 일단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것 같으면은 안 좋은 일일 가능성이 많은데 정말 감사하다. 근데 참 4시 반에 또 전화 잘못 거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나? 하고 제가 다시 받았더니 또 그분이 다시 잘못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You don't need to call again. 그래요. 끊어버렸어요. 아주 냉정하게 쏴붙이고. 그러고서 설교를 했으니 제가 그날 얼마나 반성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번호로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서 그냥 말기는 했지만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이번에 다시 전화가 오면, 누구로부터든지 다시 전화가 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잘 먹으셨습니다. You got a wrong number 하고 친절하게 끊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수준 높고 훌륭한 신앙생활의 적용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부끄럽기는 하되 저의 이런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없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나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다.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우리 중에 그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을 그냥 소동으로만 맞이하려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우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냥 주님께 환호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환호가 한 번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왕 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 주님 만나 인생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회개의 완성은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인격과 삶이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정한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을 내 마음의 예루살렘에 모셔드린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진정한 왕으로 모셔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습관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만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계속 낮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의 소동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함께 맡깁니다. 잠시의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선택과 걸음이 주님의 뜻에 닿게 하여 주시고 드림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조용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이어서 1부 예배는 다음 주일에는 없습니다. 우리 1부 예배 식구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경건히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흥을 삼가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면 좋겠고, 특별히 주보에 광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 토요일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우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잘 헤아린 우리 당의원들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그러면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하여서 그렇게 정하였으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5분을 기도하고 가셔도 좋은 기도이니 고난주간을 기도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역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오랜 시간 준비한 찬양대의 가상 7원 특별 찬양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4월 4일 아니라 4월 11일로 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찬양팀이 주관하는 상반기 찬양 집회가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바니 한인장로교회 교우 문집 은묘부로 지난주에 발행되었습니다.
2026년 3월호이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가지고 가지 못하셨다면 다시 문의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 모집 또 선교학교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충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동이 아니라 진정한 영접으로 우리 예수님 모시고 따라 살기로 다시 결심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 일터 위에,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